오늘은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 왕조 존속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를 하면 남쪽 유다를 가리킵니다. 솔로몬 죽은 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지요.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호세아 왕 때에 멸망을 당했고, 그러나 남쪽 유다는 멸망당하지 않고 그 왕조가 존속이 되어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존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는 것들, 그 이유가 뭐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야 나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존속시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 신관이에요. 소위 다른 종교라고 하는 그 종교도 그런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도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 보는 이 본문들을 보면은 앞에서부터 지금 열왕기 상하를 공부해 오고 있지만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특히 지금까지 남북이 다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지금 존속되어 가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의 아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이 나옵니다. 아몬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왕이요, 아주 악랄한 왕입니다. 이방 나라보다도 더 악랄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요, 악랄하기로는 보기 힘든 왕입니다. 그런데 55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잘하면은 오래 왕 노릇하고 못하면은 짧게 한다고 생각하지. 그것도 아니에요. 기준이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 므낫세 왕이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합니다. 아니,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합니다. 본받을 게 그거를 본받았다고 해야 되나?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아주 엉망진창.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종교성이 아주 충만한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가득, 그 안에 가득히 우상의 제단으로 꽉 차게 만듭니다.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롱색인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이죠. 이 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거라. 얘기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주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깨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리는 일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라 멸망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겠다. 북쪽 이스라엘이 떠났어요. 남쪽 유다도 떠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모세한테 언약했던 것들이에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얘기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실제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보면은 26장에 우상을 만들어 경배치 말고 성소를 공경하라. 율법을 준행하면 비를 내려 풍성한 곡식을 약속을 하고 율법을 준행하면 그 앞에 평화를 줄 것을 약속을 하고 번성하여 창대케 하고 장막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순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건 뭐냐? 할지니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대적에게 패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도 준영치 않아서 재앙 7배나 더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레위기 26장에서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열왕기서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므낫세 왕 시대에 이 일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부분적으로 되어졌지만 하겠다는 겁니다. 칼을 가져다가 원수를 갚고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하고요. 자녀의 고기를 먹고 열방에 흩어지게 하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은 쉬게 되고 대적의 땅에서 세잔케 하실 것이라. 이들이 잡혀 포로로 가서 대적의 땅에 가고 이스라엘 땅은요 뭐예요? 땅 쉰다는 말이에요.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는 거예요. 땅. 그런데 40절부터 보면 열주와의 언약 때문에 땅을 권고할 것을 약속한다. 생각이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생각하리라 이 말이에요. 돌아보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의 법들을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무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쪽 유다도 멸하는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폐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징계예요. 사랑에 있는 징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주었던 돌판에 주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신비에 새겨져요. 새 언약이라 마음에 새겨지겠다 이 말이에요. 10절에서 15절까지 므낫세의 심한 죄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도 나와 있는 멸망한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니라. 딱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늑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도를 격발하였음이라 하셨다. 언제부터요?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도를 격발했다. 지금까지 온 것이 잘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오신 거예요. 과정 속에서 그 언약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가져가 이렇게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문화타의 죄. 신명기 28장 36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36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라.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께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포로의 상황, 그 이터제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16절에서 18절. 네? 그러면 13절 읽어볼까요? 13절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마리아를 진출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불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에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너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늑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도를 격발하였습니다. 문화 때의 수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나타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잘하면 이런 일이 있고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문화 때가 이미 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시간을 깨닫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얘기했던 대로 아주 아브라함과 이제 내 언약, 야곱 가면 이제 내 언약, 이삭 가면 이제 내 언약을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언약해주고 이대로 되어지는 것들. 이건 나중에 되어진 일들이에요. 내가 문화 때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 죄로 인하여. 그러니까 문화사 제가 나중에는 할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그 세대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조상원 아닙니까? 그때 잘 할 걸. 아니,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6절 아몬이 악을 행하다 죽고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니라 합니다. 16절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죄 없는 자들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 피비린내 나는 왕이었어요. 왕으로서 정말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최전선에서 역사에 삭제해야 될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거 누구라고요? 다윗 왕조에 속해 있는 유다 지파의 한 왕이에요. 죄의 무게로 따지면 제일 무거운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왕으로는 55년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55년 빼놓고 얘기할 겁니까?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얘기할 겁니까? 그걸 말하려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긴 것도 아닙니다. 21장 한 장을 마저 다 채우지도 못하는 짧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왕조를 존속하고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존속시키는 것은 이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답니다. 찬송이 돼요. 모든 것이 다 언약이라. 아니 은혜라.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숨 쉬는 거 한순간 한순간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애쓰고 힘썼다고 은혜가 아닙니까?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절한 뜻이 있고 공짜라는 뜻이 있고 선물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17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여자와 함께 자매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게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아몬이 악을 행하다 죽고 그 아들 요시아가 왕입니다. 아몬의 기사는 아주 짧습니다.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무술레메시라. 욥바 하루트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이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부친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며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부에게 반역하여 왕을 왕궁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을 죽인 신하들은 국민들한테 죽고 하는 피비린내 나는 혼란스러운 이런 사건입니다. 참았다가 아몬의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요테실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21장 짧은 장이지만 두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악한 왕 므낫세 아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왕위를 존속시켰다.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 되심은 확정시키죠. 이걸 보면은 정말 편안해지고요. 이걸 보면은요,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이 떠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떠날 때 육신의 소욕이 떠나는 거죠.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벽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행위로는 나한테 올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불렀어. 그 친구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믿고 한 몸 되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셨다. 이끄셨다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는 소중한 삶 꼭 기억합시다.